12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가 9절에서 멈췄습니다. 9절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나가서 한 장을 다 읽었으면 또 좋겠는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체념해서 신념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했고 또 노력했고 기도했고 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렸음에도 상황은 제자리이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그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또는 그런 일들을 느끼실 때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는 그 마음들이 체념이라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은 달려가게 됩니다. 해도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는 그 체념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무력감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사상가 피에르 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강연에서 벌새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탓하느니 차라리 촛불을 켜라. 작은 행동의 가치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강연에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자신의 앞에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그 인간의 마음, 연약한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작은 결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보면 바로 그러한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27장까지의 내용, 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꾸준히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걸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거죠. 그럼에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윗을 위기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다윗을 체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그 답들을 찾아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다윗의 체념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한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에 마음속으로 말했다, 말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항상 묻고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물어버린 겁니까? 자신에게 물은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결단을 내려버린 거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아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마음의 결단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앞선 장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24장과 또 26장에 보면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2번이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듣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의 말인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요,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지금 다윗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언제나 낙심 가운데로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썼었던 문장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늪에 빠지게 하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이 상황과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엎드리면 되는데 내 마음의 소리에만 들어버리고 내 마음에만 나아가는 그 마음의 소리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야 했는데 지금 다윗은 믿음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그 해석을 다윗은 바라보게 된 겁니다. 600명의 부하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생존, 리더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어깨에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문제들, 그 두려움들이 다윗을 짓눌렀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깊은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니 결국 그 마음에 따라서 가니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블레셋 망명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치닫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또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일지라도 체념이란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처참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체념이라는 골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께 아뢰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 없이 내리는 결정들은 결국 체념 속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그 기도로 인해서 믿음을 낳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의 체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단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착을 끊어내는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준 모습이죠. 27장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체념이 아니라 단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체념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단념은 집착을 끊어내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도리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착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무엇에 집착을 했을까요? 사울은 끊임없이 왕권 강화에 끝까지 집착했습니다. 그 왕권 유지와 왕권 강화에 끊임없이 집착했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그를 파괴적인 인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번만큼은 단념합니다. 무엇을 단념했습니까? 다윗을 단념합니다. 애초에 그런데 우리가 포장해서 의로운 이유 때문에 그런 단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윗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정작 자기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집착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집착을 멈추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울처럼 무엇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가? 우리가 때때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실수를 우리는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착이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어떠한 나 자신의 삶에서 있는 아킬레스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시면 부자 청년이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단념은 자유함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단념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단념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단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단념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신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인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스의 용병처럼 활동을 계속해 나갔죠. 그런데 그는 동족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스라엘의 오랜 주적이었던 다른 아말렉과 그 다른 주변의 부족들을 공격해 나갔죠.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도 보시면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 때문에 망명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환경은 바뀌어 버렸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성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망명해서 살았지만 그는 블레셋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념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따지면 믿을 신, 그리고 무엇입니까? 생각하렴, 즉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그 신념이라는 것은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신념은요,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깨어나게끔 도와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흔들렸지만 그 체념 속에서 위험한 선택, 그 블레셋 망명이라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감행했지만 그 정체성의 끈은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체념하며 그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다윗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마음을 따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다윗의 마음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체념의 골짜기에서 신념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체념을 했던 다윗과 집착을 했던 그
사울이 단념하는 그 모습들과 신념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체념과 단념과 이 신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체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해서 단념을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념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 신념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그 집착이 있었다면 단념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들,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념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에 체념은 믿음이 되고 집착을 잘라내게 될 때는 자유함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이번에 전도 축제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혹시 체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까? 그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내가 그것에 그냥 마냥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집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움켜져 버렸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나의 삶에, 나의 결정에, 나의 모든 모습들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돌아보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단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시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체념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 신념의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념을 기도로, 집착을 단념으로, 두려움을 신념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